야!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자, 구호제창 준비. 야!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일주일 남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준비해 갖고 혼자만 오지 마시고 꼭 많은 분들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지금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계시고, 송광자 집사님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세된 교회, 우리나라에서 한 4, 5만 명 모이는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고 계셔서 그 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갖고 보면 좀 초라할 것 같아요. 죄송하기도 한데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지식과 교만은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만하기에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도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꼬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 흠이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범죄한 인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칼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마귀의 짓입니다. 교만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투포라는 단어는 연기가 새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허황되고 허탄한 생각이 연기처럼 새어나오는 것을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 투포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늘 우리는 교만과 겸손 사이에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겸비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의 개관과 함께 본문 설교를 통해서 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역사상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사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주후 자신이 50년대 초에 설립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거의 주후 6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 10년 후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불리고,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튀르키예 이 지역이 땅끝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동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진을 막으셨어요. 서쪽으로 가도록.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동쪽으로 안 가고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의 영까지 나타나고, 또한 한 청년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무시하러 보내게 되었죠. 결국 그래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도 만나고 루디아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성 빌립보로 누가와 디모데오와 누가와 또 실라와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고 물서는 곳에 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곳에 가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그곳에 가자마자 신실한 유대인 여성의 무리를 만났죠. 그 무리에 귀한 우리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우리 루디아 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유럽 최초의 기독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기분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점치는 요정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따라다니는 이 여종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여종의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초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 회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빌립보 당국자들이 사도 바울을 좀 떠나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누가에게 빌립보 교회를 잠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또한 이제 서쪽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주로 로마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퇴역 군인들이 상당수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연금을 받고 생활하던, 우리로 말하면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씀씀이도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도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바울에게 물질을 지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와주었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할 정도로 그들은 변함없는 의리와 충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퇴역 군인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은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꼬박꼬박 살림이 사업을 하거나 큰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대개 퇴역한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들은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인 스타일상 바울을 신뢰한 그 이후부터 의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한번 자기가 주군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그 주군으로 모시잖아요. 군인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원을 이루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와 행동 반경이 달라져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빌립보 교회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의리와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멘 하지 않네요. 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변함없는 끈끈함과 의리와 충성심이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 늘 힘이 되고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교회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의 첫 번째 답은 끈끈한 의리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세가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주 안에서 사도 바울과 끈끈한 의리와 충성심,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과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눌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자, 앞뒤 좌우의 부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이분들이 과연 끈끈한 의리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나와 부서와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분인지 한번 보세요. 아멘입니까? 한 회사의 전자제품을 끊임없이 구입하는 사람을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충성 고객. 여기 계신 분들 갤럭시 한번 쓰면 끝까지 갤럭시 쓰잖아요. 아이폰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거의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이폰 써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도 S전자의 갤 제품을 쓰는데 끝까지 쓰고 있어요. 저도 충성 고객이죠. 그 제품만 쓰고 있으니까. 그런 소비자를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양덕창 평안교회 충성 성도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오랜 시간 여러분들은 양덕창 평안교회 충성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끈끈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과 성장만 기대하고 바라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끈끈한 의리와 우정과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파송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안팎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지도력 갈등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많은 외풍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울 곁에 있는 디모데를 파송할 것을 요청했어요. 디모데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까지 가는데,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데 무려 1300km를 갔어요. 당시 2000년 전에는 한 달 정도의 거리를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요구를 받고 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중병이 걸린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가서 걸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가서 중병이 걸린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다 알아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큰 물질을 가지고 지금 바울한테 위로하러 갔는데 가다가 지금 이 파견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알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십니다. 결국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받게 되었고, 또한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무엇을 썼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회, 감사 인사와 함께 옥중 형편의 소식과 함께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권면에 담긴 글을 파견온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보낸 말씀이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디모데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지금 디모데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갇혀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까지 와서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옆에 있던 수많은 동역자들은 다 뿔뿔이 떨어져 나갔어요. 오직 디모데만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를 보낼 수 없지만 내가 너네들에게 이런 말을 쓰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곁에는 왜 디모데만 남았을까요? 다른 분들도 떠났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각자의 역할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로 디모데만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의 두 번째 답은 암흑기에도 끝까지 디모데처럼 함께하며 회복과 성장을 소망하는 영적인 조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암흑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훌륭한 제자였고 동반자였고 믿음의 후계자였고 영적인 조력자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내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 디모데와 같은 조력자,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봤습니까? 권사님? 네. 성가대 한번 보세요. 네.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암흑기에는 잠깐 사라지고 암흑기에는 아예 연락을 끊지 않는 분들인가? 예? 핸드폰 아예 수신 거부, 수신 차단하는 분들인가? 예? 또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옆에 사람들이 암흑기를 살아가면 나는 모른 척하는 것인가? 예? 또한 내가 그 사람들을 외면할 것인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기업, 여러분들 차에 타이어 만드는 미쉐린 아시죠? 미쉐린. 이 프랑스 기업인데 이 불어로 발음하면 미슐랭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미슐랭, 이 미쉐린, 이 타이어 기업이 타이어만 팔지 않고 그들은 문화를 팝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슐랭 가이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면 맛집이 있다는 것을 만든 것이 이 타이어 가게가 맛집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미슐랭 타이어입니다. 식도락 미슐랭. 우리 교회도 디모데처럼 이 미쉐린처럼 끝까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들, 조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서신의 발신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종이라는 이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큐리오스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주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둘로스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매인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교회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수 김세한 씨가 1981년도에 발표한 복음송 주님 뜻대로 살겠네. 이것을 김세한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이분의 그 주님 뜻대로 살겠네의 그
가사 첫 소절이 이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김세한 씨가 1981년도에 찬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와 디모데는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나이는 60대 초반이에요. 바울은 그렇다 쳐더라도, 여러분은 지난주에 제가 바울급은 아니더라도 디모데급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60대 초반 아니라고, 우리가 바울급은 아니라고 그래도 디모데의 나이는 지금 30세 초반입니다. 30세 초반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28, 27, 26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30세 초반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영화, 박성희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28, 29이지만 내년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의 뜻대로 살다가 둘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순교하는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 다 아니까 이제 안 봐도 돼요. 이제 이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나 성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요. 아까 봤던 내 동료, 내 성도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앞에서 목사인 저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예수의 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편지에 이제 발신자를 살펴봤으면 이제 바울이 편지 보내는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가 편지의 수신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로 하기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의미하죠. 이것은 실제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칭의, 깨끗하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나는 정말 깨끗한 성도인가? 2023년 2월달, 작년 2월달 기독교 운동 실천 운동 본부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해요.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기윤실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매년 2월달에 발표를 해요. 작년 2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교회의 신로들을 조사해 봤더니까 응답자의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년 전 2020년도에는 무려 64%밖에 안 됐는데 74%가 불신한다는 거예요. 3년 만에 10%가 한국 교회를 더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3년 뒤에 있다가 10% 더 떨어지면 그때는 바닥입니다. 바닥. 왜? 한국교회 성도가 16%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6%가 되면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교회를 신뢰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26%만 지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에 완전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목회자에서부터 성도의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기훈실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뭘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가톨릭이 24.7%, 불교가 23.4%, 기독교가 16.2%.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할 뿐이지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호감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중에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성도인데, 거룩한 무리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는데 왜 우리는 신뢰도도 떨어져 있고 호감도 가지 않을까?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문제일까? 법적인 선언을 받았다는 교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면 그분들은 생각이 다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나랑 똑같으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신뢰도 호감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에 공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또한 경건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윤실에서 평가하는 1000명의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의 네 번째 답은 예수의 참 평안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는 바울이 보내는 서신 중에 좀 특별하게 감독과 집사들이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푸스라는 단어는 돌아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감리교회 감독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감리교회 감독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장로의 또 다른 명칭일 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살펴보는 이 감독들, 장로들에게 지금 감사 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인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집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지금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감독과 집사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따라서 다섯 번째로 교회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의 답은 돕는 일에 여러분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평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공동체인 회원으로서 선교와 구제와 각종 헌신 또한 전도에 이렇게 바울이 평가할 정도로 인사할 정도로 나는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주일날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각종 공예배에 잠깐 들렸다만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양덕 참평한 교회에 감독과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평가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합니다. 이 짧으면서도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인사말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죠. 피조물에게 값없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의지와 관계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준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나쁜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귀한 것을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시는 이에 호의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는 샬롬. 그래서 이걸 갖고 평화, 화평, 평안, 다양한 단어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세요 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밤새 안녕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장 5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붙어있는 교패에 성경 구절이 뭐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5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교회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의 마지막 6번째 답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앞에서 언급한 5가지입니다. 끈끈한 의리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과 교회와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섬기고 암흑기에도 끝까지 회복과 성장을 소망하는 영적 조력자로 살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 평안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성도님들이 살 때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5가지가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시절에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소와 같은 시간과 평소와 같은 분량으로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 이렇게 정신이 몽롱할 때 왜 설교를 짧게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왜 길게 할까? 저는 늘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졌어요. 내가 목사라면 한여름에는 평상시보다는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딱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12시까지 됐네요. 폭염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마음을 늘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여기까지 온 곳,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과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는 길게 해도 저는 뭐 제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 책임이니까, 이성 목사님 책임이니까, 저는 8월 달에는 좀 폭염에는 조금씩 줄일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후 시간에 한 7장 준비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갈 겁니다. 자, 설교 말씀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좋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충성스럽게 또한 끈끈한 의리를 유지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암흑기를 지금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흑기를 탈출하려고 그 목전 앞에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5가지를 알려드렸던 이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끈끈한 정과 또한 충성심으로 변함없는 신뢰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